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달 책은요, 브렛 맥크라켄이 쓴 지혜 피라미드입니다. 지혜 피라미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 거기 맨 위에 정보 과잉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지혜의 토대 쌓기라고 하면서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 책이 지금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정보 과잉 시대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부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정보 과잉 시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거기를 보시면요. 페이퍼를 보시면 정보는 홍수를 이루지만 지혜는 메말랐다. 데이터는 넘치지만 명석함은 부족하다. 자극은 많으나 통합력은 떨어진다. 산만함은 늘었으나 고요함은 줄었다. 거만함은 넘치지만 자기 성찰은 부족하다. 소견은 많으나 탐구는 부족하다. 말은 많으나 듣기는 부족하다. 눈으로 보는 것은 많으나 이해하는 것은 부족하다. 놀거리는 넘치지만 기쁨은 부족하다. 눈은 충혈되고 뇌는 과부하에 걸리고 영혼은 파리해진다. 우리는 무엇이 신뢰할 만한지 잘 가려내지 못한다. 정보 과잉의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지식의 식단, 더 나은 정보의 섭취 습관이 필요함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 속에 수많은 견해나 인터뷰나 그리고 오락거리가 도처에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지혜롭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세 휘발되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우리를 향해 밀려들지만 우리는 영원하고 신뢰할 만한 토양에서 나고 자란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혹시 음식 피라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음식 피라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음식 피라미드는 어떤 것을 먹어야 건강한지, 또 매일매일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서 각 식품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하루는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거든요. 약간 속도 메스껍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진단이 뭐라고 나왔게요? 에? 체했다. 운동 부족. 아, 권사님. 네, 영양실조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네? 그랬더니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이제 떨어져 살면서 음식을 이제 패스트푸드 중심으로 먹고 또 어떨 땐 굶기도 하고 이래서 영양에 불균형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 있고 적게 먹거나 먹지 않아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 피라미드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적게 먹어야 될지, 매일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정보 과잉 시대의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섭취해야 될 건지, 그리고 정보의 이 대양을 어떻게 항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피라미드가 필요합니다. 저자는 지혜 피라미드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정보 과잉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오게 되는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Z세대 또는 I세대는 인터넷 세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인터넷 세대는 늘 휴대폰을 끼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늘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소셜미디어에 매여 살지만 그 결과 아이 세대는요, 우울증과 고독, 그리고 불안, 수면장애, 자살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 세대만이 디지털 시대의 독소로 고통받는 것은 아니죠. 디지털 정신질환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으로 보는 것을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는 수면을 방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면 휴대폰 삼매경에 빠지게 되죠. 인터넷을 무심코 막 스크롤 하다가 어떤 링크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링크를 타고 또 다른 링크를 타고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곳저곳을 유랑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확인했다가 또 다른 무언가에 빠져듭니다. 언제, 어떻게, 왜 들어갔는지도 모른 채 이상한 디지털 나라로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요, 저자는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코올, 담배, 그리고 당만큼이나 중독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잘못된 정보 습관 3가지를 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가 있냐면요. 음식을 먹을 때 저희가 잘못된 습관이 어떤 것들 있죠? 네, 너무 많이 먹기. 자주 먹기. 자주 조금씩 먹으면 되는데 많이씩 자주 먹는 건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많이 먹는 거. 그리고 너무 급하게 먹는 거. 빨리 먹기. 많이 먹고 빨리 먹고 그 다음에 입맛에 맞는 것만 편식하는 거죠.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3가지를 제시하면서 너무 많이 먹는 것, 과식하면 탈이 나듯이 너무 많은 정보를 우리가 섭취할 때에도 동일하게 탈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수치로 말하면 2019년도에 단 1분 동안요. 1분 동안 인터넷상에서는요. 이메일이 1억 8천만 건의 이메일이 주고받았대요. 그리고 1,800만 건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합니다. 1분 안에요. 유튜브에서는 450만 건의 영상이 시청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정보는요. 우리 주머니 속에 있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가능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이제 백과사전이고 도서관이고 대학입니다. 우리가 지닌 어떤 의문에도 답을 척척 내놓고 알고 싶은 그림이나 그리고 영상이나 오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사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에 대한 자료도 수도 없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접근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온라인 세계 속에 범람하는 정보의 양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양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우리도 길 가다가 들꽃이 너무 예뻐서 이 꽃 이름이 뭐지? 하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딱 핸드폰을 대보면 그 꽃에 대한 게 쫙 나오잖아요. 꽃 이름도 나오고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도 나오고 언제 피는지도 나오고 정보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음식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듯이 지나치게 많은 정보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것으로 이 저자는요, 대표적인 증상 5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증상은 불안과 스트레스입니다. 날마다 사방에서 정보가 폭격하듯 쏟아집니다. 끊임없이 스크롤을 하고 보고 듣고 읽고 메시지를 보내고 아침부터 밤까지 멀티태스킹입니다. 뇌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 수치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뇌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놀라우리만큼 적응력이 빠르고 회복력도 갖추고 있지만 엄연히 한계도 존재하죠. 이런 정보가 언제나 나쁘거나 유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수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이 정보들이 쌓여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증상으로는요, 방향 상실과 파편화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논리적인 오류도 따지지 않고 통합적으로 무엇인가를 접근하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파편화된 정보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영화 예고편 옆에 낙태에 대한 기사가 떠 있고, 부고 소식 옆에 임신과 출산 소식이 떠 있고, 또 도움을 호소하거나 애통하는 소식 곁에는 잘 나가는 인생 사실이 뽐내면서 걸려 있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곳저곳에서 모든 소식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인지적인 혼란을 일으킬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도 사라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증상은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장소랑의 연결성은 줄어들고 또 공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는 거죠. 실상 우리 안에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서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소적인 그 연결성은 줄어들고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공간의 확장이 커지다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의 자극은 강하게 받아요. 그런데 활동성은 위축된 느낌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상의 온갖 분노에 대해서 덩달아서 화를 내보지만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한 적이 없는 불만과 그리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휘말리게 되고 말죠. 오늘날 정보 환경은 나와 무관한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끔찍함은 과도하게 부풀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맞설 수 없다라는 무력감은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증상은 결정과 헌신의 마비입니다. 선택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도 그냥 국밥만 파는데 딱 가면 저희는 국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종류가 너무 많으면 선택장애가 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가끔 저희 청년들도 저한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김치찌개와 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하나만 선택하거든요. 찜 이러면 그럼 찜 먹자 이렇게 되거든요. 무엇인가 많이 있는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원천이나 그곳에 이르는 길 혹은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설이 많아서 우리는 아무 길도 선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바꾸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확증 편향의 증상을 보입니다. 온라인 공간에 한계가 없다 보니까 무엇을 우리가 믿든 그리고 무엇을 믿고 싶어 하든 온라인 세계는 이것을 지지해줄 정보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존 신념을 거스르지 않는 정보, 기존 패러다임을 흔들지 않는 정보를 우리는 쉽게 선택하게 되는 거죠. 선택지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우리는 고민이 거의 필요 없는 정보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죠. 나에게 맞는 것들만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 습관 두 번째는요, 너무 빨리 먹기예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나 그리고 너무 빨리 먹는 거는 탈이 나는 건 두 개 다 똑같죠. 우리가 정보를 너무 급하게 먹을 때 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와, 시간 활용이 참 좋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최적화하면서 놀라운 속도와 효율로 정보를 소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지혜에 대한 수용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뇌는 써먹기 좋은 패스트푸드식 정보로 마구잡이로 채굴하는 데 보다 능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찰하면서 정보를 진득하게 곱씹고 하는 능력들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 정보 저 정보 다 들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실상 생각할 수 있거나 그것이 맞는가라고 의문을 던질 그런 시간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손쉽게 거짓 기사에 현혹이 되어지고 또 나도 모르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의 출처에 대한 회의감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되어지는데 세 번째 잘못된 섭취 습관은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다는 겁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과도한 개인주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정보를 편식하면서 내 맘대로 세계로 무작정 돌진합니다. 모든 것이 내 취향대로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무엇인가 검색 하나 하면 너무나도 인터넷은 친절하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줍니다. 내가 그거를 보고 싶지 않아도 한 번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계속 우리에게 똑같은 정보들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입맛에 맞는 것만 먹게 되는 것이죠.
자기만의 사실이나 전문가를 앞세우고 편향성을 버리지 않는 채 대화를 하다 보니 우리는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과 어울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편협한 거품 속으로 물러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토양에서는 지혜가 돋아날 수 없다고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이러한 정보 과잉의 시대에 보다 건강한 정보를 섭취하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지혜를 향해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법으로 지혜의 피라미드를 소개합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라고 한다면 지혜는 지식일까요? 아니죠.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도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만 축적한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교육이 반드시 지혜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도 배움이 적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혜는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수단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일상에서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리고 참되고 바른 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진리의 비단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많을수록 나쁜 지식은 걸러내어지고 그리고 좋은 지식을 영양분으로 삼는 그런 능력이 더 길러지게 되겠죠. 지혜는 건강한 콩팥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폐물은 걸러내고 영양분은 간직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럼 지혜 피라미드는 무엇일까요? 지혜의 피라미드는 어떤 범주의 지식이 신뢰할 만한 진리의 원천인지, 그리고 지혜로 그것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어떤 시각적인 자료예요. 저희가 아까 음식 피라미드를 보았던 것처럼 지혜 피라미드도 동일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한 지침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음식 피라미드의 영향을 받지만 지혜 피라미드는 음식 피라미드와 몇 가지 중요한 면에서 다릅니다. 음식 피라미드에서는 각 식품군이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 중요하잖아요. 지방까지, 고기 다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모든 군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혜 피라미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 피라미드에서는 가장 아래에 위치한 두 섹션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맨 아래에 있는 항목이 가장 영속적이고 맨 위에 위치한 항목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리의 통도가 하단에 자리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투명성과 신뢰성은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곳에서 진리를 찾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각별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혜 피라미드의 각 섹션은요, 맨 아래가 성경이 위치해요. 맨 아래가 가장 영속적인 것, 그리고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는 성경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자연, 책, 아름다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교회, 자연, 책, 아름다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입니다. 첫 번째 섹션은 성경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다른 모든 원천의 기준이자 견고한 기초입니다. 정보 과잉의 세계 속에서도 감사하게 성경은요,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죠. 그리고 정보의 영속성과 신뢰성이 종족을 감추는 지금 세계에서 성경은 세월을 견뎌낸 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수억 10억 명이 읽고 설교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배운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성경처럼 지속적으로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사랑받는 진리의 근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지혜 피라미드의 전체를 지탱할 기초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으뜸가는 지혜의 근원인 까닭은 영원하신 하나님, 곧 진리의 기준이자 근원이신 하나님이 말 그대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면 굳이 지혜의 기초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정 종교를 선전하려고 인간이 만든 고대 문서 모음집이라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도 없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피라미드는 자꾸만 거꾸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맨 아래층, 즉 기초의 자리를 해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제일 위층, 가장 드물게 손대는 곳으로 밀려날 때가 참 많이 있죠. 방탈출 게임을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방탈출 게임. 네, 저 청년들이랑 한번 방탈출 게임하러 갔는데요. 거기에 가면 그 방을 탈출할 수 있는 정보들을 줘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 정보를.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막 눌러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그냥 놀래서 소리도 질러보기도 했는데 한 친구는 엄청 잘 찾는 거예요. 이것이다, 해답이 이것이다 라고 너무 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탈출 카페를 가서 방탈출을 할 때에도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안내서가 있잖아요. 그 안내서가 써 있는 책은 무시하고 다른 것들 가지고 막 하려니까 방탈출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를 눌러서 우리 꺼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도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워놓으면서 다른 것들을 우선적으로 놓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휘발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는 성경은 어느 곳을 가든 어디에 있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펼치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운로드 하십시오.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십시오. 지혜로워지십시오. 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리석은 우리가 외면하기 쉬운 공동체와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간직한 보물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성경 다음으로 신뢰할 만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신실한 교회와 또 이곳에서 펼쳐지는 지혜의 예배는 디지털 시대의 경량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미덥더라도 교회에 헌신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기 집착에서 오는 무게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교회 공동체는 당신과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자유롭게 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나고 싶다는 허상, 그리고 내 편견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이 허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로 사는 것은 만만치 않죠. 하지만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종의 도전과도 같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고대 교회력의 리듬과 지역교회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의 리듬은 우리의 삶에서 현 세태의 풍조를 거스르는 강력한 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리듬의 본질은 규칙성과 습관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한 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성과 습관을 가질 때 현 세대 풍조를 거스르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혹은 편의를 따라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해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훈련에 몰입하다 보면 지혜를 상실한 시대의 한가운데서 영적인 온전함을 유지하는 경이로운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세 번째 섹션은요, 자연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든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고.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의 프리즘이자 증폭기이며
자연은 극장이고 캔버스이며 대성당이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이 지혜의 근원이 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굉장히 평안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절연하고 이 자연의 리듬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 무심해지거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도시화와 디지털화는 이 문제를 가속화합니다. 어느 작가의 말처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벅찬 감동, 세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이 벅찬 감동을 점점 상실하고 있고 또 삶을 직접 체험하기보다는 타인의 체험에 담긴 사진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면서 넋이 나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머물 때 더 평안함을 느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자연은요, 우리에게 지혜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가 잠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 볼 수 있을 텐데 잠잘 때 잠 안 자고 남들 다 일할 때 또 자고 이러니까 몸도 망가지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몇 시에 자냐고 물어보거든요, 애들한테. 일찍 자라고. 피곤에 쪄들은 아이들한테. 네, 피라미드의 네 번째 섹션은 책입니다. 지혜의 토대는 책 중에 책, 성경이죠. 그리고 또 지혜의 또 다른 근원으로 자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책이 진리의 근원인 이유는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책들은 인간의 작품이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책이라도 불완전하고 진리의 원천으로 삼기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가치하다는 뜻은 아니죠. 책은 지혜를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책은 진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깊이 사유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주의가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책은 우리에게 관점과 초점 그리고 반성의 공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책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은 우리를 교육하고 또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해 주잖아요. 연관짓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책이 분명히 지혜를 주는 소중한 근원이지만 이러한 책들을 적절한 위치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지혜의 피라미드의 다른 범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충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섹션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의 실체와 또 작동의 원리, 그리고 인간이 오랜 세월 아름다움에 끌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이 이러하게 아름다운 것에 끌리게 하는지는 잘 검증이 안 된다고 해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가설을 세우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아름다움이 실제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죠.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볼 때, 만질 때 우리는 아름다움의 실제를 깨닫게 됩니다. 저자는 이 아름다움의 실제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아름다움의 실체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아름다움의 근원이시고 기준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옆 사람을 쫙 보실까요? 한번? 네, 아름다우시군요.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보이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섹션은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입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꼭대기라고 해서 그것이 최고를 의미하지 않죠. 음식 피라미드에 속하는 지방이나 유지나 당류처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지혜 식단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지혜롭게 탐색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저자는
온라인에서 지혜를 배양하는 5가지의 습관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프린트물에는 없을 텐데요. 온라인에서 지혜를 배양하는 5가지 습관,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이 없는 서핑은 자제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무엇인가 발견하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인터넷 삼매경에 빠지잖아요. 네, 격하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갈 때는 목적 없는 서핑은 자제해라. 두 번째는 양보다 질이라는 거예요. 어떤 양을 많이 섭취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질 좋은 정보들을 가지라는 거죠. 세 번째는 속도를 줄이라고 합니다. 다 몰라도 되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막 빨리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급하게 막 빨리 돌아가지 않고도 되거든요. 근데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해도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모르는 게. 우리 아는데도 정말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노출을 다양화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에 계속해서 다양하게 보라는 거죠. 그리고 5번째로는 좋은 것은 공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 묵상 공유하는 거, 그리고 생명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유하는 게 필요하겠죠. 인터넷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또 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지혜롭게 그 정보들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단점이 너무 강해서요. 지혜 피라미드에서는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부터 완전히 떼어놓는 일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을 치유하고 구속하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생명과 진리와 지혜의 근원인 성경, 교회, 자연, 책, 아름다움을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는 널리 퍼뜨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북쪽에 대한 어떤 지각이 없을 때 세계의 모든 지리적 좌표는 쓸모가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나침판이라는 권위에 복종하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내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유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훤히 드러내십니다. 지혜의 진면목을 이해하고 싶다면 지혜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을 이해하고 듣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지혜의 피라미드가 거꾸로 세워지지 않도록 가장 기반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두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책, 그 다음 아름다움, 그 다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입니다. 이 피라미드가 거꾸로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보의 폭식의 시대에 뒤집어진 지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제가 잘 잡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랑함으로 지혜의 토대를 잘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정보의 과잉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지혜의 토대를 쌓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어떻게 지혜를 쌓아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